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을 행하신 후에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입니다. 약 일주일 뒤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이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 소위 말해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참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십니다.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장터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셔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장사꾼들과 그들이 장사하는 물건들을 다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당시 유대인들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장터로 오염시킨 원인이 뭘까? 어쩌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장터가 됐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걸 몰랐을까? 그 원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할 때 되면 그냥 제사만 드리면 그것으로 내 할 일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몸이 비록 성전 안에서 제사하고 있어도,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오염된 것에 대하여 전혀 이상한 걸 못 느껴요. 전혀 마음의 가책을 못 느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도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시는 곳에 내 손도 거기 두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딜 향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딜 향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오늘 예배 시간 돼서 예배 참석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성전을 오염시킨 그 장사꾼들과 그들이 매매하던 물건들을 전부 성전 밖으로 몰아내시는 것으로 반응을 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자기들의 반응을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자, 시편 69편 9절은 또 뭐라 그랬나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해요.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자기가 편한 게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쑥대밭이 되든 뭐가 되든 관심이 없어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 같으면 안 해요.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 이익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니까 안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전을 정화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뭐 성전에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먼지 덜어내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걸 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고 성전의 본래의 거룩한 모습, 본래의 의미를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본질을 찾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전이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이 떠올랐는데, 반면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광경을 목격한 다른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러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는지 우리 앞에서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네가 정말 이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을 내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표적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의 대답을,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이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흘 동안 허물기도 힘든데, 허무는 것도 불가능한데 사흘 동안 이 성전을 줘? 그래서 조롱하듯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건 뭡니까? 성전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관점이 다른 걸. 관점이.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겉껍데기가 화려해도 그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어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거기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구별할 수 없지만 달라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성도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진짜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교회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교회인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죠.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뭐 했을까요?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어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존심 상해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도는 진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면, 그 사람의 육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면 뭘 보면 알아요? 심장이 뛰는가를 보면 알아요. 죽은 사람은 심장이 안 뛰어요. 마찬가지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아느냐? 예배 드려보면 알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심장이 뛰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는지. 여러분, 2015년에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2015년도 9월 달에 아주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어요. 한 돌팔이 한의사가, 한의사가 되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돌팔이 한의사가 무면허로 암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어가지고 무려 얼마치를 팔았냐? 1억 4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잡혔어요, 경찰에.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한테 약을 지어다가 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돌팔이 한의사를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네들에게는 이 의사가 돌팔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 사람이 지어준 약을 먹고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달라.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 풀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기사, 그 뉴스를 보고 전국에서 암 걸린 사람들이 그 돌팔이 한의사가 어디서 사는지 방송국에 전화하고 신문사에 전화하고 경찰서에 전화하느라고 업무가 마비된 거예요. 거기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사람들이 이 돌팔이 의사에게 열광할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뭘 생각했느냐? 만약에 진짜 의사들이 이 병을 제대로 치료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의사가 못 고치니까 가짜 의사에게 몰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짜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으면 가짜가 판칩니다. 진짜 교회가 병든 영혼을 치료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요. 진짜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만 부르면, 또 그렇게 주여 주여만 하면 구원도 받고, 주여 주여만 하면 병도 고치고, 주여 주여만 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그저 주여 주여만 하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말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가느냐? 점쟁이한테 몰려가요. 점쟁이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가요? 예언 기도하는 사람한테 몰려가요. 우리 집구석이 언제부터 좀 풀릴라나? 우리 자식놈이 언제부터 좀 풀릴라나? 하도 답답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등록된 점쟁이만 50만 원이 훨씬 넘는데요. 어떤 점쟁이는 그냥 책을 썼더니 순식간에 100만 권 이상이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점쟁이가 굉장히 호황을 누려요, 지금. 저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진짜 교회가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는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복음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만 가득해요? 장사하는 사람들만 가득해요. 어떤 사람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죠.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국고 맡은 재무부 장관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재무부 장관인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복음도 못 듣고 그저 궁금한 것만 쭉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빌립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세례받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아우성인데 교회에서 생수를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비단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기만 하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사는 걸 또 정상이라고 보냐 이 말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나와요. 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오늘 본문 23절이 끝에가 좀 이상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끝에가 믿었고 또는 믿었으므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에가 어떻게 끝났어요? 믿었으나로 끝났어요. 믿었으나. 여기서 나오는 믿었으나라는 말은 그 뒤에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24절 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 25절에서 설명합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구절을 미국의 성경인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아시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변덕스러울 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왜 믿는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다르면, 예를 들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로마 군병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저 헤롯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벼슬 한 자리 하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맞아떨어질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를 때에는, 그런 데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날 거라는 걸 다 아셔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십자가 진다는 얘기 듣고 저 떠난 사람들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맞아떨어지니까 일순간 동의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상황이 되면, 자기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존심을 상해야 될 상황이 되면,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될 상황이 되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시니까, 우리 지난주에 맨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그를 믿었어요.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문 1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문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 이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때서야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보고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제자들이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 줄친 것만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도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못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은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이해는 안 되는데 얼마든지 믿습니다. 이해는 못해요. 왜? 내 상식으로 이해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해는 해요. 맞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이해는 해요. 근데 믿지 못해요. 그랬다 잘못되면, 하나님께 나를 전부 맡겼다가 잘못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제자들의 문제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막아요. 아, 나 몰라. 왜? 그거 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 아, 그건 내가 하기가 힘들어. 아, 하기가 불편해. 부담스러워. 나 못 들은 걸로 할 거야. 귀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뻔히 나한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후에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볼 때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해요. 왜?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맞아떨어지거든요. 야,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좋겠어. 저런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럴 땐 좋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고백하면 감동이다. 베드로야, 감동이야. 어쩌면 너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냐? 감동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별로 감동 안 하셔요. 왜요? 속을 아시니까. 속을. 네. 자, 이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걸 알거든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걸 알거든요. 예수님과 관계 있으면 손해볼까 봐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할 걸 알거든요. 그 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직은 감동 안 하셔요.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은 사실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제자들이 입으로 수없이 예수님을 믿느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기 숭배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자꾸 의탁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신을 의탁한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의탁한다. 믿는다와 똑같은 뜻이에요. 믿는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믿지 못하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사셨어요. 그 제자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제자들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능력은 주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자신을 의탁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애굽에는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어요. 60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지 않고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던 나이 80세나 된 노인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과 상황에 순종하는 유일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모세밖에 없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실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을 믿음, 다른 어떤 것과도 나의 주님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의탁하셔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기적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그 가난한 양치기인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이라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느라고 누굴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상황에 순종해서 거인 골리앗과 어떻게 해요? 싸우러 나가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믿음. 여러분,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제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다운 믿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의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복음을 전해라.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을 맡기시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져야 맡겨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소망교회를 맡기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셨습니까? 이걸 맡겼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나를 의탁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왜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생겼을까요? 원래 처음에 시작은 이랬습니다. 이제 6월절이 돼가지고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집에서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요. 근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꽤 거리가 멀어요. 하루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를 몰고서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어디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제물로 못 드려요. 그런데 이 소를 갖다가 데리고 오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소가 뭘 잘못 밟아가지고 삐끗했네. 그러면 그 소는 못 드려요.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재물을 갖다가 아무 사고 없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오려니까 이만저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자기 동네에서 그 소를 팔아요. 100만 원을 받고 팔아요. 그런 다음에 돈을 갖고 와요. 돈은 오다가 다칠 일이 없잖아요. 그래 돈 갖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와서 100만 원을 주고 소를 사요. 그래가지고 바치니까 좀 편해요.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돈을 바꾸는 것도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화폐는 드라크마예요. 이 드라크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왜?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으로 헌금을 하려니까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으로 바치지 말고 그냥 우리 옛날부터 사용하던 돈으로 바쳐야지. 그래가지고 세겔이라는 동전으로 바쳐요. 근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드라크마니까 세겔로 헌금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주고 바꿨어요.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 파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서는 100만 원 받고 팔았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프리미엄이 붙었잖아. 그래서 소를 11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소는 100만 원에 팔았는데 거기 돈 조금 더 보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서 바치는 거예요. 동전 바꾸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드라크마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는 돈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돼. 거기 프리미엄 좀 붙여줘야 돼. 그래서 똑같은 금액에다가 10%를 더 줘요. 그래가지고 동전을 바꿔주면서 어떻게 해요? 10%를 남겨먹는 거예요. 이런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생기게 된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 깨끗한 흠없는 제물을 바치려고 한 건데, 처음의 마음은 순수하게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없는 동전을 바치려고 한 건데, 이것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우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너무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다.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한때 막
그 큰 교회들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영상으로 주일 예배도.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한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가려니까 귀찮더래요. 집에서는 누워서 예배 드려도 되고 옷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는데 이것도 옷을 입고 또 교회 가서 앉아 있으려니까 귀찮더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생각한 게 이게 마귀의 관계구나. 있는 예배 빼앗아 가려고, 그나마 있는 믿음 빼앗아 가려고 마귀가 관계를 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옷 입는 거 중요해요. 옷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옷이 더 중요해요? 몸이 더 중요해요? 몸이 더 중요해요. 자, 이 옷이 뭡니까? 이 옷은 형식이에요. 몸은 뭐예요? 몸은 우리의 신앙 자체예요. 예? 신앙 자체예요. 옷보다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에게 의탁하사 내 가족도 맡기시고 우리 교회도 맡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맡겨서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면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마땅히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유월절 제사에만 참석했으면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깨달을 터이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시고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